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가 겨울에 가족들과 동남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어른을 만나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저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니? 그런데 그 나라 갔다 왔는데 그 나라는 덥고 한국에 오니까 추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6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얘야, 지도에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데 뭐 그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교인이 간단하게 아마 그 나라가 태양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양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데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우니까 그 나라가 덥지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대답은 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가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대단하죠?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이 노래를 얘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치부에서 배운 거죠. 유치부에서 찬양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쿡 찌르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이라고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아주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집에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서지 않던 사람인데 자신의 전공과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 재개발위원회라는 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이클, 당신이 우리 지역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권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거절하다가 그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출마해요.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몇 개월 동안의 그 선거운동, 그 바쁜 일정이 끝나고 당선이 된 후에 조용히 혼자서 숲속을 산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너는 이제 큰 돈을 만질 기회가 되었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모아. 너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야. 잘만 하면 장관도 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제거할 수 있어. 네 방식대로 다 컨트롤해봐. 물질, 명성, 인기, 텔레비전 출연 등등등. 내면의 목소리는 그렇게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했던 마이클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가 있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여의도보다 더 넓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치유를 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생각과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을 때 유대 광야 가보셨습니까? 유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벽들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오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데요. 새한글 성경에는 유혹했다. 그게 더 직역이에요. 더 바른 번역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기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한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말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는 거, 자는 거.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건강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예요. 관계성. 친구 혹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네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 지금 마귀는 그 5단계에서 제일 아래쪽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를 건드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들 금식 최장 며칠 해보셨어요? 저는 20살 때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 온전한 인간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고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요. 마귀는 모든 고난과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과 권위, 권력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메슬로우가 말한 네 번째 단계, 존중 욕구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과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시험을 받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마지막에 가서야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 40일 내내 계속해서 유혹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어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떤 유혹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답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다.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유혹하는 계략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당신 하나님의 독생자 맞아?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또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응하셔요.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유혹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유혹한 것을 잠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하고 마귀가 떠난 것, 너무 약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말씀, 광야에서 유혹받는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데 좀 멋지게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주님의 첫 사역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귀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봐라 라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똑같이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이후에 모양은 다르지만 가면은 다른 것을 쓰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가면, 군병의 가면, 서기관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적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대제사장의 말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귀가 고상하게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생 결단을 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승리하면 자기가 망하고 예수님이 망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그 길을 실패하려고 싸움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을 광야에서 하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순종하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고 천사가 받아주는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훗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에 섬기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훗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온갖 유혹과 방해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내부 속에서, 내면에서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좀 부풀려서 과장되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자기 존재 증명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명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순례객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이나 권력으로 유혹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의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사제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한 사제가, 한 주교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목회했고 심지어 주일날 못 가는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평신도 지도자가 예배 인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주후 4세기, 5세기. 그때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예배 중에 그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듣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10년, 20년 오랫동안 하고 또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심장을 탁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는 그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팠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별세하는데 그가 주후 356년 별세할 때 그 사막에 수천 명의 수도사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 사막교부, 광야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광야교부, 사막교부들은 훗날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교부 대안토니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야교부들의 정신은 훗날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존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교회사를 이끌고 온 힘은 비잔틴 시대의 수많은 주교들, 사제들, 수많은 예배당과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갔던, 사막으로 갔던 이러한 교부들,
정말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신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교회를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사막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대응하는 거죠. 누가 옆 사람을 찌르면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유혹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새 한글 성경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눈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신이 가진 것으로 떠벌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으로 존재 증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그 책의 첫 페이지부터 한 10장 정도는 자기 집에 있는 사진을 실었어요. 과거에 많은 것을 이고지고 살았던 집의 사진과 다 치우고 깨끗한 집 사진을 비교해서 실었더라고요. 그 저자는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혹은 실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안에 그 노하우가 55개나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두 번째,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기술이고 훈련되고 습관되면 잘 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버리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버려서 얻는 것이 더 많다. 공간도 얻고 자유도 얻는다. 네 번째,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기 싫을 뿐이다.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그 말을 이 저자는 이렇게 인용해요. 물건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줄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못 버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버려라. 여섯 번째, 버리고 후회할 것은 하나도 없다. 등등 55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집에 실내 자전거 안 타고 거기에 옷을 막 걸어놓고 그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물건만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로 내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 대우받는 것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말했던 노하우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유혹의 소리, 내부에서 나오는 유혹의 소리,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유혹의 소리를 이기는 것도 기술이고 훈련이다.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첫 사역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사생결단의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같이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돌아서라, 어둠 속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어둠 속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통한 보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내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높아지는 것, 대우받는 것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광야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내부에서 오는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